수요 강론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8계명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적 이 8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을 교수대에서 처형한다면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대도 또 처형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참 약한 건데요. 사실 여러분 이제 저하고 10계명 이제 8계명하고 9계명 10계명 하고 나면은 10계명을 잘 버티십시오. 10계명은 계속해서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를 받고 난 그 다음 문에서 왜 10계명을 주셨는지의 목적과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거든요. 근데 이 10계명을 듣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10계명을 최대한 은혜스럽게 하지만 10계명을 끝까지 갈 때까지 사실 이 10계명의 목적은 무거워야 돼요. 정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10계명을 듣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잘 들으시는 거예요. 10계명이 막 목을 졸라야 돼요. 막 들으니까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였고 간음한 자였고 살인한 자였고 도둑질한 자였고 거짓말한 자라는 것들이 가슴에 막 짓눌려 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10계명을 다 듣고 나서 요리문답서는 그 뒤에 굉장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요리문답서를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복음을 향해 가는구나. 그러나 10계명을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73문서부터 75문 우리 요리문답서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73문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73문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75문입니다. 제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 벌써 8계명에 대해서 요리문답서가 성경적으로 푸는 것만 읽어도 요구가 내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키지 않은 것도 도적질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이제 율법이 그래서 엄격한 건데, 자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을 할 때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묻습니다. 7, 80년대에는 대학교 전도를 하려면 이것을 꼭 정리해 줘야 됐는데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안 인정해요? 인정해요. 왜? 인정해야 이게 성립이 돼요. 도적질 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거거든요. 내 거나 타인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를 도적질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봐요. 7,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하고 이렇게 또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사회주의 이념은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폐해로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 알잖아요. 지금도 모든 것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유하잖아요.
나머지 80%는 점점 가난해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이 모든 것들을 공유화해서 부를 중앙에서 재분배하자 해서 근 70년 1910년대에서부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요. 그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양극 냉전 체제로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그러다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공산주의의 몰락이 선언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북한도 심지어 중국도 사유재산 인정하죠? 정치 형태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형태를 띠지만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사유재산을 점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여러분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뿌리를 성경에서 갖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이고 특히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막 가난한 성도가 있고 또 복음을 따라서 이전하면서 그 어떤 자신의 생계와 또 직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또 뭐 땅을 팔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걸 통해서 유무상통하죠.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죠. 이것 봐라. 기독교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크스가 성경 안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뭘 빠뜨리냐면 그들이 재산을 모은 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 공유화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구제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 닉네임이 하나가 있어요. 성령행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요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성령의 주권과 감동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과 조직으로 만든 거 인위적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이거 없이 이루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보면 구제하길 원하고 또 그들을 돕길 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원해요.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인 제도나 정치 제도로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꼭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도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기반으로 경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7, 80년대에 사회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논리 가운데 유토피아, 사람이 살만한 곳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적 경제 논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것을 각자의 분기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신 자기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연한과 또 나에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재능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긴 그 소유권이 있고 그것을 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청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거를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그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선배를 만났는데 요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뭐 300만을 벌었다, 400만을 벌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 공동체에 그대로 헌납을 해요. 아, 좋겠지.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그대로 헌납을 해요. 그래서 가평이나 서울 미아리 쪽에도 그런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이단 아니에요. 근데 경제관이 틀린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공동으로 목사님을 다 줘요. 그럼 목사님이 일괄적으로 생활비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걸로 애들을 공동 육아도 해요. 양육도 하고 공동 시설에서 생활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로 뭐 한 100여 명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굉장한 의로 여겨요. 본인들이 이렇게 산 너희들은 물질에 매여서 살지 우리는 물질에 이렇게 자유해 이러면서 당당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물질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분깃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경제 생활도 하게 하고 그걸로 내 자녀도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하게 하세요. 물질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지만 내 것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잘못 지금도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맞지요? 잘 들어봐요. 다 하나님 거 맞죠? 그러나 그 물질 아래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도 있고 구제와 선교 헌금도 있지만 그 나머지는 너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죠. 이걸 사유재산제라 그래요. 이거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났는데 지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가 충천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린 경제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벌어서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기반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1대1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 거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거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주님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내 영혼 거두면 그분 거 아니에요? 내 자녀도 주님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기회와 오늘 만남도 주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나누지 않아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편 24편 1편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맡기셔서 관리하도록 사유 재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경제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말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주님 것이니까 다 걷어서 공동생활하자. 얼마나 아름답냐. 아니 이거 마르크스주의에 변형된 거예요. 변질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게 기독교를 표방한 아닙니다.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질과를 정리하면서 그래야 도덕질이 성립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슨 도덕질이 있겠어요. 내 거, 네 게 없는데 다 공동재산인데 군대에서는 도덕질이 없죠. 위치 이동이죠. 다 국가. 그래서 그 내무 검열할 때 예를 들면 칫솔이나 뭐 치약이나 뭐 세수대야 깨지고 그러면은 저녁에 짬장들이 시키잖아요. 야, 이등병 일병한테 훔쳐오라고. 그러면서 훔치란 얘기 안 해요. 위치 이동 시키라고. 위치 군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무관 인사기, 우리는 인사기라 그랬거든요. 지금 행정보급관인데 인사기한테 깨져요. 그럼 막 군장 빽빽이 도니까 저녁 때 난리가 납니다. 막 밤에 잘 때 불침범들이 이 소대 가서 뺏어오고 계속 돌아. 그러면서 절대 도적질이라고 안 해요. 위치이동 시켜라. 어차피 다 국방부의 것이다. 위치이동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긴 게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각장 분깃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주의, 우리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유주의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헌신된 척하면서 다 주님께 드리고, 좀 다 줘 그럼 내가 나눠줄게. 이거 참 좋다 그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3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독교적인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그 8계명은요, 사실은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74문에 보면은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그것을 증증시키는 데까지 가야 도덕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죠. 나랑 황 집사님이 동업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데 황 집사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열정페이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것도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보이는데 침묵하는 것도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담임 목사가 갖고 있잖아요. 인사권이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당회에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안 해주는 거야. 복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사역자들이 왔는데 그래도 밥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밥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니까 살 좀 빼. 다이어트해. 다 주님도 금식하면서 일했어. 뭘 어디서 먹어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좀 은혜를 베푼다. 사발면 먹어. 이것도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들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얘기하는 게 8계명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하한선을 얘기해요, 상한선을 얘기해요. 항상 하한선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는 것을 하지 마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소열의 문답의 해석이에요. 그들을 잘 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7절에 보면은 형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의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참 이건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 8페이지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쫓아보내야지. 저리 가라. 그래서 다시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홍수가 나서 막 닭이랑 소랑 막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떠내려가는 소가 내 경쟁업체 소야. 딱 이렇게 잡으면은 잡힐 때인데 일부러 어떻게 해요? 소를 밀어 저쪽으로.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한정훈 목사님이 자전거를 잊어버렸어요. 자전거 좋은 건데 새 건데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보니까 한성원 목사님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예요. 누가 타고 버려둔 거야. 봤는데 풀로 덮어놔. 못 찾게. 아니면은 고물상에 연락을 해. 그래서 여기저기 자전거 있는데 가져가시라고. 다 도적질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것까지를
8계명을 지키는 걸로 봐요. 여러분 되게 엄격하죠. 그러면서 이제 8계명의 75문에서는 그러면 8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도적질 금지잖아요. 근데 그 대상에 있어서 세 종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 하면은 이웃 관계에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도적질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이웃 관계에서의 도덕질을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국가나 교회나 학교나 회사의 관계에서의 도덕질을 생각해요. 이 세 가지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제 10계명 책에도 써놨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할 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가나프는 어떤 의미냐면 옆으로 제껴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빼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일을 세면서 물건을 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세는 거예요. 옆으로 빼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굴비를 사가서 이건 쬐그만 건 못 먹겠네 하고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이제 갈 때 주워가는 거예요. 이거 다 도적질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나프는 대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세 가지 대상이 나와요. 하나님, 이웃,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도적질하는 게 뭘까요? 11조예요.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재울이 왔어. 재울아,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크게 한번 읽어봐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요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 안에서가는 물질 안에서 하나님 것을 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금 안에는 하나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고 내 것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추수기가 되면은 까치밥을 남겨둬요. 곡물 안에도 야생 동물의 몫이 있고 까치의 몫이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줍질 않아요. 왜?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남겨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헌금이 있어요. 헌물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띄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적질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아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떼고 도적질하는 것들이 아간의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죄를 범해요. 그런데 도적질이 우리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은 주일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저 청년 때만 해도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저녁 예배 있었죠. 권사님 저녁 예배 있었죠. 지금도 저녁 예배 있는 교회 있는데 저녁에 7시 예배 드리면은 9시 그래서 다 정리하면 10시에 끝났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청년부 예배 4시인데 힘들다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생각이요 사역자들도 힘들어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서 놀거나 오락을 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시간만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제가 은사 따져볼게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는 재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기도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전도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은사, 물질의 은사 다양하죠. 은사의 개념을 얘기해 봅시다. 은사는 여러분 은혜,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선물을 주신 게 카리스마타 은사예요.
그럼 여러분 은사는 거저 주시죠. 근데 은사는요 누구를 위해서 주냐면 나를 위해서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줘요. 근데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찬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K-팝 스타에 가서 1등을 했어.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양대로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돼? 그랬더니 자신이 이걸 통해서 K-팝 스타도 나가야 되고 저 학원 가서 이거 저기 애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은사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원동현 박사님 그 간증에 보면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하도 공부를 못해서 진짜 이제 그 양반도 양가집 아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더래요. 근데 공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어떻게 열어줬냐면 여러분 그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책 읽은 게 장수까지 기억이 나더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국사책이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책이 보이더래요. 그 정도로 선명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 볼까봐 빨리 풀었대요. 자기만 보이는 건데 누가 볼까봐 빨리 풀었대요. 그래서 반에서 꼴등, 정규에서 자기 뒤로 유도부 2명 있었는데 그 은사가 부어진 뒤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정교 10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원동영 박사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은혜들 여러분 그 김영환 목사님 그 얘기하거나 터키 선교사님이 언어 은사 받을 때 언어가 열릴 때 그 간증들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터키 선교사님 처음 가르칠 때 국어의 서술 관계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원래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부터 얘기하고 이건 어디 방식이냐? 헬라어는 토시어기 때문에 오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로 가거든요. 히브리어는 228개로 동사가 변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써요. 히브리어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이 히브리어가 열릴 때 보면 하나님이 뇌를 열어서 쏟아놓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이준청보다 빨리 했어요. 이준청은 태어날 때부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아. 전교 반이 아니라. 그래서 이준청 목사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서울대 다 누가 봐도 서울대 붙는다 그랬는데 그날 너무 고열이 나고 아파서 시험을 완전 망쳤대요. 그래서 성균관대 영문과를 붙었대. 그래서 자기는 여기는 인생의 낙오자들이 오는 데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도 생각을 했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평생을 1, 2등만 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총신을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 거기 유학을 가서도 계속 그 유학 가서 박사 갈 때는 칼빈이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박사 과정이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화란 영국 사람하고도 경쟁을 붙어요. 거기서도 1등을 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준청 목사 진짜 천재예요. 근데 우리 구약학 교수 중에서 김지찬 하면 다 알거든요. 김지찬 교수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최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가르칠 때 요셉성 교사한테 쏟아지는 게 달라요. 왜 그래? 하나님 은사로 붓는 거예요. 원동영 교수나 여러분 김영환 목사님이 언어를 막 5개국 6개국 하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양갓집 아들은 안 돼요. 이준청은 자기 노력 은사로 5개국 6개국어를 해요. 일본어도 자유롭게 하고 영어도 자유롭게 하고 독일어, 화란어, 헬러, 라틴어 다 해요. 근데 그거는 원래 가지고 태어난 하이바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뒤쪽에 원동영 교수 같은 김영원 목사님 같은 쪽은요 열어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국사 문제, 국어 문제 뭐 이걸 푸는데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안 되더래요. 수학이 안 풀리더래요. 수학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야. 이걸 잘하니까 욕심이 들어오더래. 무슨 욕심이 들어오겠어요? 출세하고 싶지. 이름 내고 싶지. 근데 봐요. 그거 왜 줬게?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에스라는 학자로서의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학문성을 줘버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님 일을 하라고 줬는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모르는 척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업은 돈을 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주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우리 이용재 목사님 간증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군 부대 닭장사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90년대 한 달에 버는 돈이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때마다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뽑았길래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한번 몰아본다고 탔다가 긁었더니 다시는 이제 키를 안 줘. 아니, 자기 밑으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부장 직원들이었어요.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여러분, 바람 쐬러 가재. 바람 쐬러 가자 딱 차를 탔는데 갑자기 공항으로 가. 그러니 갑자기 제주도를 데려가는 거야. 아니, 준비도 안 해왔는데 준비할 거 없대. 다 사줘.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렇게. 목사님 와이셔츠 없다고 와이셔츠를 한 벌씩 안 사줬어요. 보통 5벌씩 사줬지. 돈이 그렇게 많았어요. 돈이.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요. 바이러스 수치가 미국은 그 검역이 까다롭잖아요. 바이러스 수치가 왜 떴어요? 선교하라고 열어준 걸 정확히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무슨 도둑입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는 도덕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도 놀고 가고 싶으면 놀고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여러분,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의 전차 그 리틀 에릭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영국 단거리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근데 100m 올림픽 경기를 주일날 합니다.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매국노가 됩니다. 온 막 기사서부터 모든 매스컴이 영국을 버렸다, 나쁜 놈이다 그러죠. 절대 양보 안 해요. 근데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에 출전을 해요. 200m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는데도 화가 안 풀려. 국민들이 화가 풀리겠어요?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근데 400m에 출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0m하고 400m는요 근육 자체가 달라요. 100m 사람들은 근육이 크죠. 400m부터 이봉주는 빼빼하죠. 가벼워야 오래 멀리 뛰는 거예요. 근력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400m 출전했는데 100m까지 1등을 해요. 200m부터 점점 페이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중계를 합니다. 단거리 선수인데 400m가 중거리가 되겠어요. 저 선수가 100m 달리듯 달리네요. 그런데 주춤하더니 200m부터 다시 100m 뛰듯이 뛰어요. 나중에 금메달을 땁니다. 영국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자기는 200m에서 도저히 못 뛰어서 포기할 것 같았대요. 근데 뒤에서 뭐가 밀기 시작하더래요. 그 힘으로 끝까지 뛰었다 그래요. 누가 밀었겠어요? 하나님이 붙어서 미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정말 자기가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영국 국민이 자기를 버릴 수 있지만 자기는 주님을 못 버린다. 그래서 그 주일의 시간을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센 그런 목사님 주일날 직장에서 내가 당직인데 그거 빼고 와요. 막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그동안 교육 다 시켰잖아. 그런 거 나서서 내가 오히려 근무도 더 하고 그러라고. 그러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시비 거는 게 아니야. 그 내가 가족들이랑 어머니 전도 좀 하려고 주일날 빼고 제주도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 내가 그런 거 시비 거는 거 아니야. 맨날 놀러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맨날 뛰어먹는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11조 안 뛰어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20%만 11조입니다. 나는 다 받는다. 때로는 아프게 해서도 받고 병원비로도 받고 교통사고로도 받고 기업
저기 주일날 저기 신원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그 간증 들어봐요.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한 거 다 하나님이 빼가요. 뭐 그래 하나님이 뭐 걱정하느냐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것을 양보한 적 없다. 내 영광과 내 소유를 내가 빼앗긴 적. 여러분이 하나님 상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이웃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거 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잘한 게 돌려치기 간접적으로 사기치는 것들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레위기 19장 35절에 보면은 저울 추를 속이는 거, 아니면 공평한 원산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적질하는 것보다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파트를 짓는데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죠. 넣어야 되는 철근 안 떠서 아파트가 무너지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이게 분명히 메이드인 차이나거든. 근데 그걸 이제 코리아로 바꿔서 이제 하고 이게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작권들 이런 것들 도용해서 지적 재산권. 여러분 컨닝도 도덕질이죠. 옆에 있는 거 보고하는 것들. 그런 모든 거.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서울에서 의정부 가는 쪽에 주유소가 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옛날에 그 5만 원이면 이제 만당 채울 때가 있었어요. 했는데 3분이 2분이 안 찬 거야. 보니까 그 매당 그 주유소 그 미터기 있잖아요. 리터기. 그거를 사기를 치는데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 또 싸서 들어갔더니 그걸 또 사기 치는 데가 있고 기름 섞어 파는 데가 있고 기름에 여러분 참기름이라고 했더니 참기름에다가 또 식용유 섞어서 파는 데가 있고 이게 다 이제 속이는 것들이에요. 이수장대로 직접 간접적으로 또 이제 원산지 속이는 거 이런 건 다 하는 겁니다. 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심심하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파는 사람 쪽에서 사기치는 거 있지만 사는 사람 쪽에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 택시비가 600원일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600원일 때가 있었어. 그 버스가 50원일 때가 있었고 회수권을 사면은 1,000원을 내면은 알죠? 10장 알아요? 그 회수권 10장 하면은 그거 11장 만드는 거 애매하게 잘라서 애매하게 겹쳐 잘라서 11장 만들어서 이게 다 이제 근데 이제 그 밖에서 그 택시 기사하고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체격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택시 운전사가 할머니 300원만 내면 어떡하냐고. 너도 타고 나도 탔잖아. 너 300원 나 300원. 그렇게 무대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옛날에 100원은 큰 돈이었잖아요. 브라보콘이 100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남겨서 할머니들 이게 속주머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윤기라 줘요 그 돈을. 그럼 나는 공범이. 근데 난 그때 당시엔 그게 좋았어. 내가 알고 보니까 도적질을 많이 해먹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랑 나랑 이렇게 착 도적질 해먹고 내가 그러면서 할머니 거를 많이 얻어 먹었죠. 제가 이렇게 참 재밌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지나치게 장사 안 되잖아요. 막 길거리 행상 할머니들 어려운데 그 막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막 그거 막 거저 막 빼앗다시피 막 사는 거 그런 것들 다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국가와 공동체를 상대로 여러분 또 이제 도적질하는 게 있는데 세금 탈세하는 거 세금 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죠. 교회에서도 봐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우리 그 세무조사 받았잖아요. 요거를 교회에서 불법으로 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지. 미수자매가 나랑 엄청 친해. 근데 연말에 좀 어렵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환급을 받게 좀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백지 한 장을 주는 거야.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래서 2천만 원 필요해? 그래서 그 환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와주셨으니까 5대5로 할까요? 이런 데가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무서에서 4명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터니까는 그때 털어서 후두둑 나오잖아요.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세무서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하고 돌아갔고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저희 리모델링 4번 했잖아요. 교회 이제 개척하고서 4번 했는데 세 번째 본당 교육관 할 때인가 그럴 때였어요. 그때 그 업자가 우리 했던 중에서는 제일 좀 별로였는데 그 업자가 처음에 그 영수증을 뛸 때 무슨 얼마로 띄워드릴까요? 그래. 뭐 얼마로 띄워도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은 공사는 2천만 원에 하는데 3천만 원짜리를 띄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나는 재정부에 얼마를 보고하는 거야? 3천을 보고하는 거야. 그 2천을 주고 나는 얼마를 먹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근데 이게 많이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봐요. 리모델링이 그런데 만약에 건축이에요. 건축은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라로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비자금이 1,000억이 나온 거예요. 교회 비자금이 1,000억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상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쓰고 있는 공공재들 있잖아요. 볼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집에 갔는데 교회 볼펜이 있어. 했는데 교회 목사님 책이 4층 책이 집에 가 있어. 좀 돌려주세요. 4층에 있는 책이 많이 벼요 지금. 많이 벼요. 그 읽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공공의 죄하고 아니 이거 내 거야. 내게 많어. 좀 갖다 줘요.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 충전기도 집에 하나 가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요. 근데 이런 것들 작은 것들 하면서 목사님 쫀쫀하게 그 볼펜 하나 갖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 하나 그런 거 하나도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이제 교회가 자꾸 이제 커지다 보니까는 냉장고에 자기 음식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소유권 주장하려면 써요. 이름을 쓰고 이름을 정확하게 뭐 이은경 이렇게 쓰고 건들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넣어놓는 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 거는 같이 먹고 자기 거는 이름을 쓰고 근데 그것다 못 먹는 거는 넣어놓지 말고 꼭 사과 한 입 베어 먹은 거 넣어놓고 커피 먹다 남은 거 그런 거는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거 말고는 여러분 국가 또 공동체 공공재 또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그 십계명 그 책에 써놨는데 은퇴 목사님인데 그 후임 목사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교회에 있던 물품들 있잖아요. 뭐 딱풀서부터 뭐 형광펜을 이만큼 싸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다 교회 거니까 가져가게. 내가 집에서 사택에서 업무를 볼 때 썼던 건데 이거 다 교회 재정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시 돌려줘야 하네. 후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섰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들 회사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막 법인카드로 막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다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거 정말 작은 것 하나 볼펜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발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의 것들 또 간접적으로 내가 썼던 거 뭐 지적 재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그 김영 교수님 그 총장실에 들어가면은 아침에 꼭 전화하는 게 있어. 그 내 이름 좀 내리라 그래 이렇게 해요. 그 이름 내리라는 게 뭐냐면 명의 도용.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그 아카데미나 뭐 여름 캠프를 하는데 김영 교수님 추천사를 자기가 올린 거야. 자기는 추천을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명의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송을 걸면 걸 수 있는데 제자니까 놔둔 거야. 그러면서 이름만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적질의 바운드리가 되게 넓어졌죠. 여러분 그렇게 따져 그래서 루터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적질한 사람들을 참수형을 한다면 참수형을 할 사람도 없어진다고. 왜? 그 사람도 죽으니까. 이 세상에 남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율법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나의 대적이나 원수들 잘 하게 해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경쟁 업체 우리가 오히려 끌어내리고 박수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해볼게요. 그래도 십계명 끝나고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직접 신의 이름 하나를 거론해요. 누구야 그게? 진이가 얘기할래? 시리가 얘기할래? 하나님과 제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 필적하는 그때 당시 2000년 당시에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맘몬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똑같아요. 신앙 여러분 주일날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위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꿈은 무슨 순위로 정해집니까? 봐요. 과거의 의대의 꽃은 흉부외과였어요. 지금은 성형외과. 성형외과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갔어. 근데 지금은 왜 바뀌었을까? 돈이 절감되니까요. 여러분 저 그 학교 대입 학력고사 할 때만 해도요 연극영화과는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갔어. 지금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죠. 왜 그럴까? 뭐가 정해요? 돈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구, 골프 최고의 인기죠. 왜 그럴까? 돈이 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관에 있어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을 이기려면은요 물질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물질관이 정립이 될 때 어떤 정립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따라가서 나의 꿈과 비전과 신앙과 삶의 방식을 정하면 안 됩니다. 내 비전과 사명도요 돈 따라 정하면 안 돼. 이것을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정해야 되는데 하나가 기독교적 물질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기독교적 행복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물질관은 뭐냐면요. 앞에 부분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갑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1장에 보면은 어느 날 그 부와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거두시죠. 근데 욥이 보면은요. 그 1장에 욥이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욥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주시는 주권자면서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또 저녁에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서 불기둥, 낮에 뜨거운 햇살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우리를 지키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성도 중에 잘 봐요. 제가 이제 물을게요. 신자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중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순교당하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원함을 채우진 않아요. 우리의 원함은 정욕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채우진 않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누가 욥처럼 동방의 최고의 갑부가 될지, 아니면 사르밧 가부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몰라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기대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정해주셨지만 많이 가져야 100년이에요. 100년 이후에는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할게요. 여기 수천 농협에 안양에서 제일 갑부 할머니가 있는데 1,000억을 들고 왔어요. 실화처럼 들어요. 이 구멍가게 같은 농협에서 얼마나 막 지점장이랑 막 신났죠. 1,000억을 갖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빼갔어. 지점장이 화를 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빼가냐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 은행원이고 지점장은 자기 돈 아니잖아. 뭐가 정상이야? 이상해, 여러분.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신고하면 농협 중앙에서 잘라요. 그래, 안 그래요? 요새 서비스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 컴플레인 넣어서 농협 이게 수천마을 지점장 내게 1,000억인데 내가 본점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중앙에도 안 넣어. 그러면 이 사람 뭐가지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여러분. 내가 이상하다. 예화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억을 나한테 줬어.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빼갔어. 그래, 욥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이게 관리인 청지기가 이 땅에서 주신 생명 살고 가는데 뭘 뭐 내 거라고 수요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기 심리들 다 들통났어. 1,000억 빼가면 안 돼. 그 사람을 죽여. 그 할머니를 뒤통수를 쳐버려. 네. 마음에 화가 와닿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은행원인데 마치 1,000억 소유주처럼 살아요. 잠깐 들어온 건데 잠깐 들어온 거에 기뻐요. 그러니 나한테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맡은 자의 바랄 건 충성이고 책임만 있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도 히브리어가 너무 안 돼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히브리어 열어준 다음에 하나님이요 주신 이후에 써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언어 은사 받으면 좋아하지도 마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7-8시간을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대학원 가서 강의하고 잘난 척하는 게. 나중에 입에서 신내가 나더라고요. 종아리가 나중에 쥐가 납니다. 다리에서. 그 여름 집중 강좌 때는 한 달 동안 매일 스케줄이 그래요. 아침 10시부터 6시에 끝나요. 여러분, 나중에는 강사들의 비밀을 알았어. 대학 강사들의. 평생 강사 지리나 해먹어라. 저주더라고요. 여기. 보따리 장사나 해먹어라. 이렇게. 학원 강사, 일타 강사 좋아하죠?
좋아하지도 마. 일타 강사들끼리도 저주해요. 평생 강사질이나 해먹어라. 왜 그러냐? 이게 계속 쳇바퀴. 그러니까 일탈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보람은 없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면 그냥 그분이 맡기 위탁한 거예요. 봐요. 이제 봐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봐요. 재율아, 우리 재율이의 젊음과 이 10대가 몇 년이나 갈까? 지금 막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막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이게 신나서 20대가 몇 년이나 갈까? 난 기가 막혀서 20대 중반인 청년들이 나이가 드니까 피곤하대. 수련회 갔다 와서 어떻게 권사님도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 얼마 전에 권사님이 60대만 돼도 좋겠다 그랬어. 이제 내일 모레 80이니까 60대 때 날라다녔다 그랬는데 20대 중반인데 이제 10대 때가 생각을 해.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순간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관리자로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살아요. 집에, 돈에, 성공에, 일에, 물질에 매여 삽니다. 물질 열심히 벌었어요. 뭐 10억 만들기 열풍이었잖아. 지금 10억 갖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 뭐 수십억 벌었어요. 그래서 청춘 다 보냈어. 그 다음 묻습니다. 행복할까? 여러분 물어요 제가. 그래도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그래도 있어나 보자예요. 자 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물질관에서 행복론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물어요. 여러분 이거 정립되면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지면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겨요. 잘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물질이 지배하잖아요. 배우자도 돈이잖아. 여자들 남성 조건 1위가 돈이에요. 나이 많아도 100억 있으면 새 장가 간대. 정보회사에서 그랬어. 근데 아무리 10대들 잘 들어. 너희들이 아무리 젊고 그래도 돈 없으면 장가 못 간대.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능력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외모.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돈 많은 놈이랑 결혼했어. 행복해? 없어도 안 행복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요. 물질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그들이 살 때 행복했겠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렸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뒀을 때 하나님이요 인생의 피로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땅의 부유함과 정말 수많은 과실들과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여행 갔던 데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괌? 어디야 비용? 파리? 에펠탑? 그 철근이 뭐가 좋아?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오색 찬란한 그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먹는 것도 주시고 풍족하게 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깨워요.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불행해지죠. 죄가 들어왔을 때 뭐가 제일 먼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간질하죠. 책임 전가하죠. 여러분 봐요. 순서대로 깨트리는 거예요. 원래 바둑을 할 때 복귀를 할 때는 어디부터 무너진 거를 보는 거예요. 사탄은 뭘 잡으라고 유혹하냐면 소유가치요, 성공이요. 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여기를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잡으니까 불행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행복의 순서 정확하게 잡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물질보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같이 얻지 말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먹을 거 입을 것도 취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불행해지냐면 순서를 엎어버려요. 하나님 팔아서 돈을 얻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처자식 팔아서 명예 얻고 성공하고 돈 얻었는데 노후가 됐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명진이 박수홍이랑 윤정수랑
그 코미디언 젊은 사람들 불러놓고 했던 얘기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이 형님 이 펜트하우스에서 두 채를 터서 살더라고.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주봉진이 이 철없는 개그맨들 불러놓고 이제 40 넘은 불러놓고 내가 자네 나이로 돌아가면 가족을 만들겠네. 내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가족을. 나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 갔는데 보호자라고 이름 써줄 사람이 없어. 나한테 개 3마리만 있어. 개가 보호자야. 이제 한갑 넘었는데 하는 얘기가 남들은 나를 뭐 팬티 장사해서 개그맨으로 개그계의 뭐 신사로 성공했다 그러지만 나는 정말 불행해.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쓰러졌는데 나 돌볼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고 개 3마리가 짓고 있는 게 그 큰 집이 성공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속는 거. 여러분 뭘 잃어버 가족이 내가 일보다는 내 가족 아내와 아이들과의 그 행복한 시간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정말 행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우선순위 기독교 행복론은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잡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찍고 붙들 때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 얘기대로 해보세요. 내가 평생을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10억 얻고 돈 얻고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내 업계에서 최고로 이름난 사람이 되는데 외로워서 자살한다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때 돼서 이제 70, 80이 돼서 이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었지. 내가 그 얘기를 10대 때 20대 때 들었는데 그거 확인하느라고 내 인생을 다 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요 우선순위 바뀌면 절대 안 행복해져요. 사탄은 지금도 얘기해요. 야 대학 가서 예수 믿어. 인성아 너희들은 진짜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야. 예수를 주는 부모가 최고야. 여러분 요새 강남이나 대치동이나 목동 가면요 중직자들이 토요일 주일날 우리 애가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와도 되는 이유를 사역자를 설득시켜줘. 우라통이 터져. 그걸 또 사역자들이 설득을 당해. 왜? 강남에 막 유력한 막 사자 들어가는 막 학부모들이 병원장들 막 판사 검사 되는 사람들이 얘네 대학교 가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게 부모야? 그 우선순위를 바꾸면 애가 하나님도 우선순위로 바꾸면 부모는 안 바꾸겠냐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돈 떨어지면 도박으로 날리면 지를 보험 들어놓은 부모를 불태워 죽이는 거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해요. 자기가 하나님 죽였잖아. 애들 놓고. 그게 부모야. 진짜 부모를 죽였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행복론은요 하나님이 붙잡으라 그러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붙들 때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내가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에모리 대학교 그 교수 부총장이었다가 총장 그 후보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아내가 치매가 와요. 근데 이 총장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치매인데 뭘 알겠느냐 그렇게 간병이 필요하냐 그냥 병원에 넣고 총장 해라. 이 사람이 뭐라 내 아내는 평생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아내 돌보면서 총장직을 내립니다. 여러분 봐요. 그 아내 버리고 총장직 하면 행복할까? 미치는 거야. 양심이 찔려서. 찔리지도 않으면 화인 맞은 거야. 처자식 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성공을 위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니까. 왜 직장을 안 가? 가야지. 놀고 먹으면 안 돼.
땀 흘려서 수고한 걸로 구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행복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기독교 행복론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 기독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출세하면 행복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행복론대로 가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 왜 사니를 꼭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꼭 얼로 돌아가요. 항상 소요리문답 일문 일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소요리문답 일문 일답 뭐라고 돼 있어요? 인생 목적이 돈하고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를 얻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아는 지 가운데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여러분 봐요. 우리는 잘 봐요.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나뉘냐면 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돈을 안 줘.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돈을 쫓아가. 이건 가짜예요. 내가 예수를 얻으려고 돈을 이용했어. 진짜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라며. 그분을 위해 산다며. 그분을 위해서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있는 것들을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니까 왜 예수가 안 줬다고 삐지냔 말이야. 그래서 불행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을 얻는 자리를 가려고 예수를 버린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영혼이요 곤고해집니다.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예수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 일문일답부터 크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배자가 돼요. 수련회 때 예배하니까 기쁘지 않았어요? 아멘. 세상이 그 어떤 걸 얻는 것보다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멘. 세상에 1000억을 준다고 해도 그분과의 이 누리는 이 기쁨을 잃고 싶지 않지 않아요? 아멘. 그게 예수쟁이에요. 아멘.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불행이 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여기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돼서 불행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여러분 내 안에요 이만한 큰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은 세상 걸로 메워지지 않는 구멍. 오직 예수가 그걸 메워요. 근데 이 예수가 없고 나서 다른 걸로 돈으로 성공으로 인기로 명예로 뭐 취미로 메꾸니까 계속 누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 제목 보면은 이거 메꿔주세요. 돈이요, 진로요, 결혼이요, 뭐 건강이요. 왜 하나씩 메꿨다? 그럼 안 달라 그래? 그게 메꿔져? 안 되니까요. 거꾸로 진짜를 본 사람들은 밭에 보아 얘기 나오잖아요. 밭에 보아를 보니까 전 재산 털어서 그 밭을 산다며. 예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팔아봤어요. 꼭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또 헌금하는 얘기로 들어.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해봐 그럼. 여러분 얼마 예수가 주는 그 부요함을 알아요? 예수가 주는 그 기쁨이 나의 전 재산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전닭과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받는데 핍박을 겸해서는 받을 거지만 내가 너희들의 완전한 만족이 된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 몰라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나머지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들도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예수가 목적이 아닌 거야. 큰 교회가 목적인 거야. 교수가 목적인 거야. 예수 이용해서 이름 내는 게 목적인 거야. 내 이름 책에다 크게 내갖고 그 책 파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책에다 이름 냈다고 다 나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상징적으로 들어요. 내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인 거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버려봤어요. 그분이 내 인생이 정말 목적이라며. 그걸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 제가 이제 그 목회자들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제자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깊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할 때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은 예수 말고 자기가 다른 걸 쫓은 게 뚝 튀어나와요. 그것 때문에 설교자인데 예를 들면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에서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교로 뜨는 게 목적이야. 설교는 잘하는데 할수록 공허해. 내가 박사학위 받아갖고 이름 내고 큰 교회 청빙하는 게 목적이야. 가서 우울증 생겨. 왜 목회자가 우울증이 30%나 돼야 돼? 전부 그냥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이 333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죽는다고 다 잘못했다가. 그래 우리 교회 키워서 뭐 하려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했어, 컸어, 건축돼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와 동행하는 거,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거. 내가 여러분 하루에 2끼뿐이 못 먹어도 눈을 뜨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행복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이 늘 나를 충만케 하고 그게 행복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 너희 것 다 거둔다. 그런데 나는 준다. 거꾸로 나는 떠났는데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준다. 뭘 선택할래요? 때로는 바울처럼 육체에 간질이 있는데 그 간질 때문에 주님을 더 얻게 된다면 그 간질 얻을 만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서 나사로처럼 성전 문 앞에서 헌대를 하는 자인데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붙든다면 그 가난 붙들 만하지 않아요? 내가 사업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다가 어느 날 사업이 도산이 되고 망하고 나니까 오갈 데가 없고 가족도 나를 외면하니까 그때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손을 올리기도 힘들어. 왜?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분이 맞을까 봐.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게 행복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1,000억짜리를 얻었다 해도 그 예수를 만나려고 1,000억을 다시 넣는 게 그게 잘못됐냔 말이에요. 1,000억 얘기하니까 막 살이 눈동자가 흔들리지. 여러분 제가 333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주님 아무리 부흥을 주고 수천 명 성도가 와도 예수 붙들겠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데요? 90년대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생기고 자자손손 세습하면서 그 교회 지키겠다고. 어떤 교회는 비자금 1,000억 대면서 재정장로가 자살하고 돈이 많으니까 할 것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해외 여행 다니고 바람 피고. 여러분 그래 볼까요? 차 좀 사줘요. 빤스로 벤츠. 뭐 웃지도 않아 강팍해서 이제. 여러분 그냥 제가 다 죽어요. 교회가 바리새주의가 됐다고요. 세속화가 됐다고. 왜? 탐심에, 물질주의에 전부 하나님 거 도적질하고. 왜 개척초로 돌아간지 알아요? 그때 예수님의 임재가 더 충만했다고요. 여러분 개척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속마음을 다 까발려 보자고요. 목사들 왜 개척 안 하는지 알아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고생해도 내 몸이 부서져도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지불할 만하지 않아요? 늙어 죽을 거예요. 주를 위해 달아 죽으세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살자고 살려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번 수련회도 은혜가 있었지만 주님의 영광이 이거보다 수십 배 더한 수련회를 경험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홀해서 내려가기가 싫더라고요. 주님의 임재와 그 가슴 벅찬 그 힘이.
여러분 그 은혜들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그 임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행복을 뭘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해외 여행 간다고 그게 만들어진다고요? 아이고 나이 들어봐요. 돌아다니다 더위 먹어요. 해외 나가서 식중독 걸리면 약도 없어요.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식중독 걸린 상태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냐? 예, 주신 돈으로 해외 여행 갔다가 그래 네가 먹은 그 돼지 머리 내가 준 거다. 그 남은 돈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안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쫓는 파랑새 쫓았다가 안 행복하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사랑의 우선순위 정확하게 집으시고요. 주님이 붙들라는 거 순서대로 단추를 순서대로 껴보세요. 이거 줘야지 이거 낀다고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그거 많이 줘봤다가 영혼 파탄난 사람들 많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쓰시고 또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돌아가시는 게 그게 평강이에요? 선교지 가서 순교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다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래도 12페이지에 우리 황 집사님 둘째 기독교적 행복론을 정립하자 이거 쭉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독교적 행복론을 정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고생하고 뭐 핍박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시라고요. 계속 읽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 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궁핍하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부요하고 풍요롭게 만드셨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불행해진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사탄의 전략을 반대로 하면 된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행복은 우선순위 싸움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소유 가치를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 다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일문일답을 답을 정확히 안 하고 돌아가면은 여러분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막혀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문일답을 통과한 사람이 출발하는 거라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성공이 목적도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모든 순간 주님의 기쁨에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 인생의 성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과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은 돈을 얻고도 불행해지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돈, 명예, 건강, 가족, 소유를 잃어야 한다.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돈과 모든 소유를 이용하는 것이다. 진짜를 얻어야 행복하다. 바울은 인생 행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